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이제 경건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의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정치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롤 모델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더 선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이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숨 막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지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에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예를 드는데 그 중 하나가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사람, 그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말은 당시 욕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이 텅 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 텅 빈 놈아. 이게 무슨 욕인가 싶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런 것도 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도 있더군요. 열린 문짝에 도끼질할 놈아. 이런 게 욕이라고 합니다. 나가서 대질 놈아. 이런, 요즘 같으면 10원짜리 욕들 있죠. 주로 X야 하는 도구 자제분이 들어가는 그런 말들. 영어로 하면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가든지 fuck you 하는 그런 김치녀, 된장녀. 요즘 청소년들은 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을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왕짜증. 아이고 찌질이 재수 없어. 밥맛이야. 병맛이야. 이런 욕들. 무시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살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촉이나 칼이나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도 살인자요,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하는 자도 살인자요, 형제를 무시하는 자도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언어 폭력이 심하죠. 언어로 하는 성폭력도 심합니다. 폭력이라고 말을 쓰죠. 이전에는 이 말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폭력으로 여깁니다.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느 폭력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느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성폭력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적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언어로 말로서 사람을 죽였다. 너는 성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너는 그의 인격을 살해했다. 그리고 살인죄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살인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살인이 다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살인자, 이 세상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준은 잘못된 겁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그걸 살인으로 취급을 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시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야고보서 우리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건 인간의 죽음, 사망, 죽음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죽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죄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또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인간의 자기 욕심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너무도 단순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날씨도 덥고 입맛도 없고 짜증이 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점심도 혼자 먹어야 된다. 혼자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아줌마가 말하더라. 혼자예요? 그러면서 별로 반기지도 않더라.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먹고 나오려고 소머리 국밥을 시켰다. 그런데 국밥에다가 소금과 다대기를 넣지도 않았는데 그 아줌마가 그걸 가져가 버리더라. 순간 뚜껑이 열리더라. 분노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참고는 직접 소금을 가져와서 넣었다. 그때 문득 어느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살인의 동기가 얼마나 단순한 줄 알아? 살인의 동기가 얼마나 단순한 줄 알아? 대단한 걸로 죽이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걸로 죽인다는 겁니다. 이런 층간 소음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싸움으로 사람을 죽이죠. 지난주에는 좌회전 신호 늦게 했다고 쫓아가서는 시비하고 때리죠. 작은 분노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터넷 댓글 하나가 사람을 죽입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 모티브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모티브, 동기라는 뜻이죠. 살인의 동기를 추적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살인의 동기를 추적을 해보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의외로 사소한 것에서 나온다. 바로 개인의 이기심, 개인의 욕심, 자기 보호, 미움, 분노, 복수심.
1962년도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19세 청년이 자기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던 친구를 죽였다. 그 이유가 밤에 너무 코를 곤다는 거다.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렸다. 여러분, 코 고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살인의 동기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본성에서 나오죠. 권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자기 방어. 살인은 전부 이러한 인간의 이기성에서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거절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람을 죽여 장롱 속에 넣어버립니다. 사랑이 만들어내는 살인이 살인사건의 반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그 시기심, 분노, 그로 죽이죠. 살인의 동기. 예수님이 왜 분노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살인을 만듭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살인은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살인의 동기가 되는 인간의 이 욕망,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이 어디서 왔죠?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부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없앨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나가라고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사람은 이걸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인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하죠. 사람 안에 있는 이 살인의 동기를 없애면 되는 거죠. 욕망, 미움, 질투, 분노, 자기 방어, 자기애,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근데 없앨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살인을 해결할 방법을 압니다. 살인의 동기를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인의 동기를 해결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인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살인의 동기를 없앨 힘이 없습니다. 이건 교육으로 안 됩니다. 가르친다고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법으로 강제하면 억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걸 없앨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결심을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겠다. 결심하죠. 근데 그게 되느냐?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자식에게 사람이 화를 내고 자기 자식에게 욕을 하고 인격적으로 자식을 무시했다고 해보세요. 아마 그 사람을 죽여버릴 겁니다. 죽이지 않으면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복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살인을 합니다. 몇 번이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인간은 살인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절제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결심하면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작심 3일, 아니 작심 3초,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의지는 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컴퓨터 앞에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 살인. 자기를 죽이는 거죠. 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딜레마. 인간은 살인의 동기에 갇혀 있습니다. 욕망, 미움, 질투, 분노, 자기애, 자기 방어. 인간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하는데,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인간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 상태.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합니까? 해결 못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게 복음의 힘이죠. 인간의 근본을 바꿉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인의 동기를 해결합니다. 인간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만드십니다. 인간을 완전히 새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옳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세요.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살인의 동기, 욕망, 분노, 시기, 질투, 자기애,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이는 것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만들어내고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자유케 한다. 매이지 않게 한다.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 우리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살인이 어디서 온다고요? 살인의 동기에서. 그러면 그 살인의 동기는 어디서 오죠? 그걸 찾아서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살인의 동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저절로 생겨난 거죠.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건 너희가 하나님을 잃은 데서 나온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특징, 이건 당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모든 걸 경쟁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감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불행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피해의식을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는가 분노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 해도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적자생존, 경쟁에서 도태시켜버립니다. 육체적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글로 죽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뭐죠? 결핍,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결핍이 일어납니다. 만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욕망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상처가 많습니다. 분노를 잘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잘합니다. 자기 방어를 많이 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결핍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애, 분노, 미움, 시기, 질투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살인의 동기,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만족이 일어난다니까요. 부부 사이에 왜 갈등하느냐?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오래 가려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상대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자꾸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권을 말하죠. 평등을 말합니다. 또 세계 평화 이런 걸 말하죠. 안 싸우자, 핵무기를 없애자, 평화하자, 살인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살인하지 말자고 해서 살인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살인의 동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평화하자고 해서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살인의 동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국제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외교라는 것은 겉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평화를 말합니다만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듭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이 더 갈등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정확한 예언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터. 전부 싸우죠. 지금 유럽을 보세요. 난민 사태로 난리잖아요. 지난 금요일 9.12 사태가 일어난 날. 중동 문제는 이러면 세계 문제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중동 문제를 보면 안다 이 말이죠.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IS에 의해서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전부 살인의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거죠, 인간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요, 채워야 하는 겁니다, 채워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옵니다. 살인의 동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세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살인의 동기가 아니라
생명의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미움 대신에 용서가, 욕 대신에 칭찬이, 무시하는 것 대신에 존중이, 욕심 대신에 만족이, 우리 안에 사랑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예수님은. 근본을 바꾸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고치고자 합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잔소리로 이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두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말하느냐? 왜 자기를 또 내버려 뒀냐는 겁니다. 자기를 때려서라도 하게 하지 왜 가만뒀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꾸중할 때도 이런 말을 먼저 하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왜 자기를 꾸중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꾸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삶이 채워져요. 인격과 삶에 결핍이 없어집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사람 돼야죠. 앞으로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을 이기고 사람에 대한 질투를 이기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것을 이기고 상처받았다고 복수하는 것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은 전쟁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돈과 아픔이 있는데요. 그 모든 걸 이기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자녀 고치고 싶으면 하나님 잘 믿으라 하세요. 그러면 고쳐져요. 우리가 용을 써도 안 되는 게. 공부 하나 더 시키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공부 하나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채워지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하고 인생길이 열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죠. 어디다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죠. 하나님을 잘 믿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살인 동기가 아니라 생명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직 아니라 하면 기도해야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고 낙심을 해요. 그래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면 가정이 실패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자녀가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이런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처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삶이 채워지는 사람. 그리고 생명 동기를 가지고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 살리는 자 되세요. 세상을 다 살리세요. 자녀들 하나님은 잘 믿어 삶이 채워지고 길이 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자녀들 역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서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인간과 역사에 대한 이 새로운 비전, 이것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우리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